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가로에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주일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문화적인 부분을 또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57강에 우리가 다다르게 됐습니다. 57강의 주제는 성경의 문화순례 가운데 이스라엘의 교육과 관련해서 과거의 교육과 또 현재 교육을 우리 함께 이제 비교해 가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은혜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세마 교육인데요. 세마 교육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교육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세마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세마 교육의 목적이에요. 세마 교육하면 세마란 말의 그 의미를 알으셔야 되겠는데요. 세마하면은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세마 교육을 이스라엘의 민족 교육 대헌장이라고 이제 일컫는데요. 우리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하는 민족교육 대헌장을 암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교육 대헌장,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에서 따온 세마교육이거든요.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쇠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떤 내용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주는 내용.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여기서 따온 것이 바로 세마교육입니다. 세마교육의 핵심은 우리 자신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여러분 그런 사상을 분명하게 심어주고 교육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세마교육의 요체입니다. 자, 좀 전에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봤는데요.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우리 자신에게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힘써야 되겠죠. 근데 나 혼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교육은 반드시 참으로 이어져 가는 대를 잇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너는 이 말씀,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로 내 마음속에 잘 새길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같이 길을 걸으면서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세마 교육은 어쨌든 자녀들에게 어쨌든 틈나는 대로 기회 닿는 대로 어쨌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잡다한 세상 지식을 갖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문을 갖다가 열고 나가다가도 그걸 탁 볼 수 있도록 집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바깥문에도 기록하고 심지어는 미간에다도 그거를 붙이라는 거예요. 손목에다도 그거를 갖다 부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문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경문. 경문이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마에다가 뭔가 부착했죠. 이게 경문이에요. 손목에다도 부착하죠. 이 경문인데,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뭔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경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갖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서 바로 이 경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은 이 쇠마 교육에 대해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교육은 아주 철저하다는 데 그 특징이 있어요. 대충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의 교육 하면은 떠오르는 두 번째 교육, 그것은 바로 회당 교육입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배워야 될 그 율법의 내용들을 어디에서 배우는가 하면 그 장소적인 측면에서 회당에서 바로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회당 중심의 교육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회당 교육이 언제부터 생겨졌을까요?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생겨집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 종교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요체, 율법의 가르침의 내용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이미 무너져서 없으니까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마다 세워져서 바로 안식일에는 그곳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집에서 또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자, 성전 대신 바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부각이 됩니다. 자, 시나고게라고 일컬어요. 이 시나고게라고 일컫는 이 회당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의 얘기겠죠. 자, 유대교의 존경받는 지도자인 랍비. 자,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그 선생을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들이 회당에서 유대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교육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옛날 성전 중심이었을 때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 최고 인물은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했을 때 이제 회당 중심의 교육이 되어졌고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갔다가 탈바꿈이 되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그러면 랍비입니다. 성경에도 능통하고 그 다음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물려준 그 신앙의 어떤 정통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그 랍비들. 그들에 의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바벨론 지역뿐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나중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이스라엘 그 땅 곳곳에도 많은 회당들이 들어섰어요. 그 가운데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던 이 가버나움의 유대인 회당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12살배기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 사람이 바로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였죠. 야이로가 회당장으로서 일했던 곳이 뭐 이곳이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 회당터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이스라엘의 교육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 세 번째는요,
바로 토라 교육입니다. 달리 말하면 율법 교육인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지식을 배우기 전에, 세상의 다른 학문을 접하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갖다가 교육하는 걸 가장 우선시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토라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율법서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합쳐서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랍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사란 말도 나오고 교법사란 말도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을 교법사 가말리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율법사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연구했던 것을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칠 교자를 써가지고 교법사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사 중에서도 잘 가르치는 율법사, 교법사예요. 바로 달리 말하면 랍비입니다. 이 랍비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들이었고요. 예수님께서도 랍비라는 칭호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 회당에서 이 랍비가 토라 교육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자, 토라를 펼쳐놓은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이 두루마리에 다 적혀 있으니까요. 자, 4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 4번째는 모계 교육입니다. 즉, 어머니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봤을 땐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였어요. 아버지는 늘 바깥으로 왔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바깥에서 나가서 일을 주로 해야 되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갖다 담당하는 시간적으로나 관심에 있어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르쳐줘야 될 유대인의 정체성, 그리고 또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쇠마 교육,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당에 가서 랍비에게도 배우지만 어머니는 랍비에게 배웠고 들었던 것을 갖다가 집에서는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배우는 교육 말고 평소 집에서 교육을 주로 담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녀가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유대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부부가 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그 자녀는 유대인이 맞죠. 근데 어떤 경우는 아버지는 영국 사람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일 수 있잖아요. 거꾸로 또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는 프랑스 사람일 수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과연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그 자녀들이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인가 아닌가 그 여부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영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들은 당연히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저 친구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 유대인 사상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유대인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머니의 영향력을 크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 그 자녀가 교육을 통해 유대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유대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어머니는 교육을 통해 자기가 교육의 주체로서 아이들의 교육을 갖다 거의 전담하다시피 한다 해도 아버지를 갖다가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어머니는 교육을 통해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철저하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는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100% 다 어머니에게 맡기지는 않아요. 중요한 절기라든가 또 어쨌든 안식일이라든가 특별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또한 아버지가 담당을 합니다.
자, 유대인 어머니가 지금 그 딸을 갖다 교육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교육은 바로 창의 교육입니다. 창의 교육. 쇠마 교육이라든지 율법 교육이라든지 이건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회당에서 배우는 거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걸 중요시 여기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의 교육은 세계 곳곳에서 적어도 교육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는데 그 교육의 그 핵심이 바로 이 창의 교육이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그 면적이 말입니다. 경상북도 크기의 국토 면적이에요. 경상북도 아니면 강원도 정도. 그 정도 크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인구는 얼마나 살까요? 처음에는 그만큼 들어오질 않았었죠. 처음에는 그만큼 안 들어왔지만 지금 이제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점차 더 많이 들어오게 돼서 지금은 한 800여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도 작고 인구도 작은 나라죠. 근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독특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인물들을 아주 많이 배출해냈습니다. 자,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몇 프로일까요? 전 세계 인구의 0.2% 정도 돼요. 미국 인구로 따진다면 2.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노벨상 수상자, 이게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참 노벨상 수상자가 참 내놓으라 할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 김대중 대통령 한 분이 받았습니다만, 그건 우리나라의 그 남북 관계라고 하는 특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받게 되어졌지만, 사실은 제대로 노벨상 수상자로 인정받고 있는 분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몇 프로나 이 노벨상을 받았는가 하면 23%가 살짝 넘어요. 24% 가까이 됩니다. 25%가 4분의 1이라고 봤을 때 전 세계 그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4사람 중에 1사람은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참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참 놀랍고 아주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얘기죠. 미국 교육에서 가장 알아주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졸업생의 30%를 바로 그러니까 내노라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의 졸업생의 30%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답니다. 세계 여러 분야에서 역사적인 큰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인류 사회의 각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옛날에 이준 열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헤이그 세계 박람회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그 억울함을 갖다 호소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갖다가 참 호소하기 위해서 갔다가 결국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장렬하게 세상을 떠났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준 열사인데 물론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준 열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나라는 땅이 큰 나라가 아니다. 위대한 나라는 위대한 인물을 많이 배출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멋진 말이죠. 이스라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강원도 그저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근데 훌륭한 인물, 위대한 인물을 엄청나게 많이 배출했으니까 그 이스라엘을 결코 작은 나라라고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자, 세계적인 유대인 재벌로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록펠러, 석유왕이라 일컬어지는 록펠러가 유대인이에요. 또 철광왕으로 일컬어지는 카네기 역시 유대인입니다. 자동차 왕으로 또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이 있죠. 바로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 역시 유대인이에요. 선박왕으로 알려져 있는 그리스의 선박왕으로 알려져 있는 오나시스 역시 유대인입니다. 세계적인 재벌 아니겠습니까? 록펠러의 사진이고요. 카네기의 사진이에요. 다 사회 기부도 많이 하고 또 봉사단체들도 많이 만들고 저 때는 참 학교도 많이 세우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지금까지도 많이 존경받는 분들 아닙니까? 그게 유대인이에요. 자,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페이스북의 창업자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분들은 옛날 옛적의 재벌이라면 이런 분들은 아주 현재
떵떵거리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재벌 아니겠습니까? 다 유대인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또는 탐험가로는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가 있지요. 누굽니까?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예. 뭐 세계적인 과학자, 어떻게 보면 내노라 하는 수없이 많은 과학자가 있지만 그 가운데 첫 손가락에 꼽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입니다. 네. 여러분 아마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예. 그 다음에 수소폭탄의 발명자. 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사실 원자력 폭탄이 이렇게 개발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수소폭탄의 발명자는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분이 또한 유대인이고요. 또 아폴로 13호, 13호를 달에 착륙시켰던 인물이 있어요. 브라운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사람 역시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했던 인물이 있죠. 이분은 뭐 발명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참 어떻게 보면 탐험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라고 보기보다는 탐험가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콜럼버스 역시도 유대인입니다. 콜럼버스의 얼굴 모습이에요. 그리고 콜럼버스가 타고 갔던 산타 마리아호 배입니다. 바로 이 콜럼버스 역시도 유대인인 걸 아마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세계적인 철학자들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데카르트가 있어요. 근대 합리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또 파스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프랑스에 있는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인물. 그 다음에 루소, 자연주의 철학자였죠. 그 다음에 또 칸트라고 하는 인물은 근대 철학의 대표자라 보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 칸트, 근대 철학의 완성자입니다. 헤겔, 근대 그 변증법의 창시자 아닙니까? 스피노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었죠. 바로 네덜란드의 유명한 합리주의 철학자입니다.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던 인물이고,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영향을 또 크게 끼쳤던 인물 가운데 칼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공산주의 이론을 갖다 기초 놓았던 인물. 그것은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참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랬었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현대사회는 두 유대인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민주진영, 이 자유진영에서는 주로 이렇게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저 반대편에 있는 이 공산주의 사고를 가진 나라들, 저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 반대편, 자유진영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은 바로 공산주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마르크스의 싸움이다. 감히 참 싸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비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 가운데 데카르트의 사진만 한번 뽑아봤어요. 자, 이 데카르트 어느 날 공원에 앉아 있었답니다. 공원에 앉아 있었는데, 한 노신사가 공원에 앉아 있었는데 청소부가 청소를 하려는데 그 사람이 계속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청소를 하면 막 먼지를 일으켜야 되는데 미안하니까 갈 때만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도통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서 곰곰이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어? 나도 어디서 왔는지도 난 잘 모르겠어. 아니 그렇다면 당신 도대체 어디로 갈 거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데카르트가 하는 얘기가, 내가 어디로 갈 줄 알았으면 벌써 떠나지 않았겠어. 어디로 갈 줄도 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던 이 데카르트. 다 유대인입니다. 또 세계적인 예술가도, 그 음악가라든지 아니면 화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아주 유대인들이 많아요. 악성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베토벤이죠. 또 음악의 어머니에서 저는 옛날에 여자인 줄 알았어요. 남자인데 음악의 어머니. 그 핸델의 이 음악을 들으면은 그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마음이 푹해지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음악의 어머니라는 별칭을 받고 있죠. 우리는 특별히 핸델의 그 메시아, 그 가운데서 할렐루야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참 열광하지 않습니까? 슈만, 독일의 낭만주의 음악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또 모차르트, 오스트리아의 어떻게 보면 그 음악의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바그너, 유럽에 보면은 오페라가 있죠. 그 다음에 미국에 가면 뮤지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과 이 연극을 갖다 겸하는 것인데 이 바그너가 되면은 오페라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악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악극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 보면 돼요. 차이코프스키, 러시아의 여러분 호두깎이 인형이라든지 백조의 호수라든지 잘 알고 계시죠. 세잔느, 이 사람은 화가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지요. 근대 회화의 아버지다. 그리고요, 고호, 고갱과 더불어서 후기 인상파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미술계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접수하다시피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이 피카소예요. 가장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피카소, 스페인의 화가입니다.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자, 베토벤입니다. 핸델입니다. 피카소고요. 자, 찰리 채플린,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아주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죠. 또 엘리자베스 테일러,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여자 배우죠. 스티븐 스필버그, 세계적으로 여러분 알려진 영화 감독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 출신이라는 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찰리 채플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진짜 아주 바보스럽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 또 상당히 잘생긴 미담입니다. 야, 엘리자베트 테일러는 참 지금 봐도 대단한 미모를 지녔죠. 1960년대, 70년대 그때 아주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태어나기는 30년대 태어난 분인데 지금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밖에는 안 됐습니다. 한 80여 평생을 사는 동안에 7번 결혼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또 미모를 자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티븐 스필버그,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영화계, 헐리우드를 갖다 대표하는 감독이라 이리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라기 공원이라든지 또 어떤 영화가 있습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든지 무슨 신들러 리스트라든지 이런 유명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던 분이에요. 세계를 움직인 정치가는 또 누가 있겠습니까? 루즈벨트가 있고요. 루즈벨트, 미국의 경제 대공황에서 그 위기를 극복해서 미국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인물이죠. 아이젠하워,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나중엔 대통령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영국엔 또 누가 있습니까? 윈스턴 처칠이 있죠. 처칠. 수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대통령 드골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주 전략가로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 나중에는,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대통령이 되었던 분. 또 미테랑 대통령.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어떻게 보면 외무부 장관이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결과적으로는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이렇게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데서 큰 영향을 끼쳤던 키신저.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가들 아니겠습니까? 다 유대인 출신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가 다 소개를 못했어요. 대표적인 사람만 소개해도 와, 대단한 인물들이다. 세계에 정말로 영향을 각 분야에서 영향을 크게 끼치는 인물들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윈스턴 처칠이고요. 루즈벨트입니다. 이처럼 유대인 가운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인물들이 세계를 움직여 왔습니다. 여러분, 그 힘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바로 창의적인 교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회당과 학교에서도 교육을 행하지만 특히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의 영향이 대단히 커요. 우리는 거의 교육을 학교에다 맡기고 그것도 모자라면 학원에다 맡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회당에서도 교육받고 학교에서도 교육받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을 굉장히 엄하게 시키고 중요시 여깁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부모예요.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여러분 바로 선민 사상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 이런 어떤 선민 사상을 가르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남들에게는 없는 내게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능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각자에게 남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공부 못한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부는 못해도 또 다른 어떤 재능이 내게 있을 것이니까 그거를 잘 개발해 나가면 얼마든지 나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남들과 다른 사람이 되라. 남과 다른 창의적인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특히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그래서 막 주입식으로 왔다가 하는 그런 교육 방법이 아니라 질문과 토론을 통한 교육 방법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습득하도록 하는 그런 탈무드식 발상을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배울 만한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 젊은이들의 80% 이상이 취업보다는 뭘 원합니까? 창업을 원한대요. 우린 이미 다 남들이 이루어 놓은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 그냥 안정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학교에서 뭐 수재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몰려가가지고 남 밑에서 그냥 그 시키는 대로 그냥 충성스럽게 살면서 그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사는데 만족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남의 밑에서 취업하기보다는 80% 정도가 창업을 원한다 그러니까요. 달리 말하면 세계에서 바로 벤처기업이 가장 활발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 정도로 유대인의 교육에서는 무엇이 강조됩니까? 창의성이 강조가 돼요. 창의성. 우리도 우리 아이들 학교 공부 못한다고 너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걸 발견하고 그 방면으로 가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키워나가면 아이들이 분명히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유대인의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이 창의성을 강조한 결과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인재들이 사회 각처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바로 이스라엘이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번에 백신 부분도 이미 다 해결을 해가지고 그래 그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 일상으로 갔다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부러운 나라입니까? 세계 강대국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어요. 세계 정치계, 외교계, 경제계, 예술계 각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아까 이준 열사가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위대한 나라는 땅이 큰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인물을 많이 배출한 나라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그런 좋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